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지키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심판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면 어길 줄 알면서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이유가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계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인간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약하며 삶을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범죄도 안 했을 것 아니냐며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더욱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법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아래는 교통법규나 사회규범 등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수많은 이 법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구속되고 제약되며 자유의지가 꺾이던가요? 오히려 최소한의 이 같은 법적 규제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 사회 발전은커녕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집이 길가거든요. 항상 저는 사는 게 길가에 사는 것 같아요. 주엽동에 살 때도 길가에 살았고, 교회 살 때도 길가에 살았고, 지금도 집이 길가예요. 그러면 길가에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오토바이 이건 법으로 규제되지 않나? 그 뒤에 오토바이 마우라를 터뜨려 가지고 윙 하는 거 있죠. 아이들을 자다가 다 깰 텐데 그 규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혼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만 남아서 타인을 해하여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요. 이때 법과 규칙들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마음대로 흘러나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항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왜 법을 만들어 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왜 하나님은 계명을 만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 했을까? 자신의 죄를 저지르는데 법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범죄자들이 이 같은 법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반면에 범죄자들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은 법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나님의 주신 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인 것입니다. 예컨대
선악과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진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가든지 땅의 주인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이 싫다면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발버둥 친다면 그것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인간의 본분이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슬하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부모를 내어 쫓고 안방을 차지한다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정해놓으신 선악과라는 이 율법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의 법입니다.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다리가 되어주는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포함한 옛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계명들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기에 우리는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폐기된 율법도 있습니다. 할례법 같은 경우, 절기법 같은 경우, 제사법 같은 경우는 그것은 폐기가 됐고 그 가운데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이고, 폐기되지 않는 율법들은 도덕법 같은 경우 그것은 폐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는 폐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지거나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십계명을 읽으며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그 웃기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냈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신 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늘 제가 좋아하며 하는 말,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할 테니까 너는 사람 노릇해서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십니까?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자이시지만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며 관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지켜야 될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내를 폭행한다든지 남편을 폭행한다든지 큰일 나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뭐냐, 남편이 때려도 괜찮아요, 부인을. 그래서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축복이냐? 남편에게 맞고 살지 않는 것만도 축복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내를, 가족들을 폭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법이 없다, 계명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뭐냐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정욕,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대로 살면 많은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탐욕을 부리면서 법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내 이웃의 집이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족을 가리키는 포괄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기 탐내다는 이 단어 있죠?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말은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변증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이 탐하다라는 단어를 욕망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욕망, 탐하다가 욕망. 그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개인들은 날 때부터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성향이 있거니와 단순히 욕망하기에 인간 집단 가운데는 아주 강한 경쟁적 갈등의 성향이 있다. 맞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은 그 성향,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0번째 계명을 읽어보면 이 계명의 입법자, 이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그 계명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라르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끊임없이 다투는 대상을 모두 금지시키기 위해 그 항목을 열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 안 가서 그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다. 그래서 도중에 그만두셨다. 9계명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막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계명이 얼마나 많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또 하라는 충성하라, 뭐 해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하는 대상들에 대해 일일이 강조하기를 그칩니다. 단념을 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웃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것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욕망하는데, 그는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라르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웃 것들을 욕망하는 거예요. 이 르네 지라누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방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욕망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욕망이라는 건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가방의 목적이 뭐죠? 물건 넣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구찌가 좋죠? 또 뭐 있나? 샤넬이 왜 좋죠? 그럼 많이 담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돈 있다, 멋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할 때에 그 사람을 모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지에게 구찌를 들리지 않잖아요. 반응들 좀 해보세요. 다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들, 옷도 다 멋있게 예쁘게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래야 그걸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르네지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네지라리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욕구를 가질 뿐입니다. 혼자 있으면 욕망을 부리지 않고 욕구를 부릴 뿐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입고 배고프지 않게 먹고 불편하지 않게 자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들끼리 편하게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끼리 아무렇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웃들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9계명 이후에 더 많은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10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명을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613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세분화해서 하나씩 또 말씀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10계명을 2가지로 3계명이라 말하면서 사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축복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인 것입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이라는 욕망은 다른 사람이 고통 주잖아요. 돈에 얽힌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잘못된 사랑의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권력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에게 그냥 8명에게 죄를 씌워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고 받자마자 바로 집행을 했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사형 집행을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권력의 욕망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인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욕망을 부리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순간적 쾌락 때문에 성적 욕망을 못 이겨 간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우자는 배신감과 상처를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로 인한 부모와 자녀들,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누군가가 그런 일을 범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아성애자, 동성연애자,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가정폭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 성폭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형제끼리, 아버지가 딸을, 근친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5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욕망을 부리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해요.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 사업자 등록이 아닌데 다른 사람 사업자 등록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말도 안 하고 탈락, 관계 때문에 주잖아요. 그거 갖다가 뭐 하겠어요? 그 자체가 불법인데 거짓인 거예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거짓말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여러분 음료수에 마약을 넣어서 먹이냐고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이 돼요? 저에게 상상이 됩니까? 이러겠습니까?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돈을 쓰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 욕망을 위해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모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편, 아내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녀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해요. 학살. 히틀러.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탐욕을 부리면 고스란히 고통은 약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사랑하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당신은 성취되지만 희생당한 사람이 보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미움과 상처와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드라마 안 하지만 연속곡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에? 귀신이 나오는데 칼 가는 거 나오잖아요. 계속 칼 갈아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칼 갈아. 왜 갈아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 항상 칼 갈아. 저는 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갈아. 복수. 다시 환생해서 복수를 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남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게 치유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보복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나와요. 이게 사회악이에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않게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힘이 생기면 보복해요. 희생당한 사람이 힘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피해를 봐요. 상처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폭력이 생기고 갈등 속에서 전쟁과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은 반목되어 불행을 낳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뭐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최초의 전쟁은 먹는 것이었어요. 다른 부족을 빼앗아와야 되거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의 원리를 가지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누면 안 뺏겨요. 나누면 안 뺏긴다고. 주면 안 뺏겨.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라. 주님이 말씀. 그러면 내가 나눠주면, 땅을 나눠주면 부족들이 왜 와서 침범하냐고요. 같이 먹는데. 탐욕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그리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호한 편이야.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무디어지고 보다 커다란 탐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이번은 어쩌다 그러는 거야. 다시 안 하면 돼. 어느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 번영주의, 기복주의, 축복주의들은 11조를 많이 했다.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을 잘 섬겼다. 주의를 잘 지켰다. 그럼 뭐 하냐고요. 불법을 행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불법을 해서 내가 헌금 많이 드린,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늘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 또 단순한 삶의 부유함을 깨닫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주님을 향한 삶으로의 결단이 있은 후에 그는 청빈과 단순을 삶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아마도 불필요성보다는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보다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많이 소유하게 되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만지게 되고,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단순성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영성 훈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소개한 리차드 포스트,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으로 해서 베스트셀러도 됐는데, 이분의 단순 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문화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건을 살 때는 위신에 관계없이 실용성을 보고 사십시오. 우리 물건 살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실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닉하게 되는 것을 모두 물리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건들을 줘버리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내가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3개 있으면 2개 주고, 나 하나만 갖고. 주는 훈련, 나누는 훈련. 예?
여러분 냉장고 오늘 가서 청소 좀 하시죠. 냉동실 1년 된 거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버리지 말고 나누세요. 그러네. 1년 안 먹은 건데 누구를 이렇게 나누지? 빨리 먹으세요, 여러분. 현대 기계장치의 하수인들의 광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TV에서 선전하는 그 좋은 물건들이 있죠. 가전제품, 이런 것들. 냉장고는 몇 년 써야 합니까? 고장날 때까지 써야 합니다. 그게 다 바입니까? 요즘 냉장고들. 아니죠.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지만, 친구 집 가가지고 냉장고가 450만 원짜리 바뀐 걸 보고 와서 남편 바가지 긁는 겁니다. 이거 몇 년 됐냐고. 10년 됐다고. 여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떡하라고. 여보, 어떡하라고. 약관대출 받자고, 보험 들은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요즘 렌트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꼭 내 것 아니어도 되잖아요. 삼라만상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에어컨이 없으면 요즘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고 막, 그죠?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또 자연을 보면서 그늘에도 좀 가보고 거기서 또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지금 사고 갚는 것은 나중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상, 할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밈이 없고 정직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게 될 일은 모두 물리치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요 목표에는 다른 곳으로 정신이 팔리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이런 단순성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관리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탐욕과 날마다 욕망과 우리 정욕과 탐심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함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자신의 심령과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밝히는 그런 삶. 결국 사람들이 탐욕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사의 주인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시고 나에게는 이만큼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탐욕을 부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릇대로 자족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 분수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를 하라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한다고, 학교에서도 하라고 그러고 친구들도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절대라는 말은 그렇지만 안 한다고. 왜? 나를 아니까. 내 분수를 아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의 분수와 자기 처지를 알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평생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족하면 많은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이 또 불행하거나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족하는가, 분수를 알고 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다 인간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않고 자기 주제와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지 않는 자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뭐라고 하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욕 없이 가만히 지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의욕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한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참 멋있는 젊은이들 많더라고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저 배민의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제가 글을 봤는데, 이 배민의 창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100억 돈 자선 사업도 하고, 이번에 그만두던데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귀족의 의무를 자본주의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여러분, 건물 가지고 있고 잘 사는 사람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경제 어렵다, 뭐하다, 채소값, 지금 장마에다가 비가 많이 와서 과일값 오르죠. 채소값 오르죠. 마늘 농사가 올해 너무 형편없다. 마늘값 오르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그게 뭘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그냥 하고 긁으면 되는데 걱정할 게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나는 즐기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인격이 수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탐욕, 탐심이 생기는, 그래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사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종합해 보면 최고의 사람 관계수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눔이에요. 그래서 항상 절기 때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함께 모여 와 나누는 거예요. 나그네들, 여행자들, 고아와 가부 나누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 성경주의인 거예요. 성경주의. 여러분, 선한 의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선한 의욕을 가져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여러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권력 위에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탐욕을 버린 삶이 복되고 평안한 삶이지,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한 삶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불행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탐욕을 통제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십계명의 이웃의 것을 탐하기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론적으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기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속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 진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걱정될 때, 금신될 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뇌어서 항상 이 마음속에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려 했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되뇌이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웃의 잘됨을 나의 잘됨으로,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표어로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잘 되는 걸 보면 사촌이라 해도 배가 아팠는데 이제 성심껏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에 성숙됨은 여기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잘하는 사람이, 친구 아들이, 친구 동료가 잘 되는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그것이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탐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탐욕으로 인한 사회악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탐욕을 버립시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기업주는 고용당한 사람들을 조금 배려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내려올 때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좀 여기도 경기도지만 경기 남쪽에 코스트코 매장에서 젊은 애가 정식 직원인데 돈 계산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차 관리하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휴대폰을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그 주차장에서 걸은 거리가 24km. 4만 보가 넘는데 쉴 데가 없죠. 5층이 쉴 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누가 쉬어요? 그러니까 항상 쭈그리고 그 더운데, 얼마 전에 2, 3주 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자동차가 다니니까 주차장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조금 덜 먹으라는 거예요. 덜 먹고, 그런 일은 2시간 시키고 1시간 쉬게 하고, 2시간 일하고 1시간 쉬게 하면서 월급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마지막 10계명에서 이웃으로 다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전해야 되고
전하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들으면 그렇게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나의 주어진 환경 멀리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그렇게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누군가를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누룩과 같이 조금씩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탐욕을 부리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도 바울도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 탐욕을 뿌리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내 이웃 것들을 탐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